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흔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표현되는 신앙의 여러 무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14절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부터 시작해서 17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검까지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소중하고 강력한 무기들이지만 오늘은 견실이라는 올해 우리 교회 주제에 맞추어서 한 가지 무기를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14절과 15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어서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라고 했습니다. 앞서 등장했던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이 세 가지를 가졌더라도 그 위에 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바울은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군사들은 빗발치는 화살들 속에서 방패로 몸을 덮어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줍니다. 진리의 무장도, 의의 무장도, 복음의 무장도 때에 따라 믿음이라는 방패로 덮어서 보호하지 않으면 군사인 우리가 위태로워집니다. 아무리 좋은 투구를 쓰고 아무리 단단한 무장을 걸쳤어도 우리 몸의 모든 곳을 다 가릴 수는 없는 노릇이죠. 군사는 온 몸을 다 사용하면서 전투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무장으로 가릴 수 없는 약점이 어딘가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방패입니다. 오른쪽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오른쪽을 막고 왼쪽에서 적군의 무기가 날아오면 왼쪽을 막아서 일단 안전을 확보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공격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적의 공격을 막아 수비에 성공함과 동시에 공격 자세로 사태를 전환시켜 주는 게 방패의 유용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방패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중요한 도구입니다.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 곧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요, 진리가 아닌 듯 여겨질 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이렇게 진리를 놓고 의심이 싹 틉니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의를 의롭지 못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앞서 소개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이 모두가 그 값어치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도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무장했다고 해서요,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처럼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이 쉴 새 없이 우리에게 날아듭니다. 그럼 날아드는 불화살을 요리조리 피하기만 하면 안전할까요? 내가 무장을 걸친 곳에만 화살이 날아오겠지 하고 아니란 생각만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그 불화살이 언제 내 약한 곳, 내 약점을 치고 들어와 꽂힐지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방패로 날아드는 불화살을 막아내고요, 쳐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가 가진 믿음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화살이 날아와도 튕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평안할 때에도 혹은 조금 위태로울 때에도 견실하게 믿음을 세우는 일에 민감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말 위기는요, 독특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위기를 한자로 풀어보면 위태할 위자에 틀 혹은 기계를 뜻하는 기자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기자는요, 흔하진 않지만 기회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즉, 위기란 위험하지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뜻합니다. 때문에 위기는 그냥 마주하고 두려워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딛고 일어서서 기회로 만드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는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위험을 다시 기회로 바꾸라는 거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 후에 대적해야 합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한 후에 대적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대상은 무엇이고 또 누구입니까? 지금 어떤 공격이 여러분의 영적, 육체적, 신앙적 약점을 파고들고 있습니까? 우린 방패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 방패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믿음,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위험한 상황을 기회로 바꿀 방패입니다. 그 귀한 무기를 누리면서 승리하도록 오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공격이 거셀수록 내 믿음 더욱 견실하게 하옵소서. 견실한 믿음으로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악한 마귀와 담대하게 대적하여 승리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고 작은 약점이 있음을 잘 압니다. 오늘도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견실한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공격 막아내며 악한 마귀라 할지라도 능히 대적하여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